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 또는 칭찬하는 믿음,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나이가 들면 그쵸?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은근히 소시적의 일들을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나이가 들어가면 좀 입에 재갈을 먹이고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말수를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가운데도 부득불 내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니까 신앙의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일 금식 기도도 2번이나 했고, 또 나름대로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도 했고, 신의 은사로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기도 했고, 신령한 체험해 봐서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정말 환한 빛 가운데 천국의 경험도 해보기도 했고, 또 그거보다 더 귀한 경험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확증을 갖는 그러한 체험들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 정말 신령한 목사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 자신에게 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너는 신령한 목사인가? 그리고 너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러한 성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나는 자격미달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그냥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정 나를 바라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앞에 나의 모든 신앙의 경험들, 체험들을 자랑처럼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베르디라고 하는 오페라 작곡자가 있는데 참 유명한 사람이죠. 많은 곡을 썼는데 그 사람이 처음 오페라 작곡을 하고서 극장에서 이제 초연을 벌일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정말 엄청난 작곡을 해냈다고, 걸작이라고 그렇게 칭찬할 때에 이 베르디는 한 사람에게 그 자기의 응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모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한다 할지라도 그의 선생님 로시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자기의 그 관심의 주목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로시니, 그 양반이 잘했어, 그럼 잘한 겁니다. 많은 군중들이 잘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좀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정말 가혹하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문외한들입니다. 정말 대가인 그 스승인 로시니가 내 작품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게 진정한 내 작품의 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눈물을 빼고 정말 귀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려질 때라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과연 그 간증 속에 있는 그 내용과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연 칭찬받을 만한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무당 박수가 예수를 믿어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저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벼락 맞은 대추나무 그걸로 부적을 쓰면 그거를 왜, 그리고 그 성도들이 아니야, 그 신자들이 말이죠, 거기 웃고 말이죠. 그리고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쓴 부적이 진짜래, 그런 말들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를 듣고, 저게 무슨 간증이야, 왜 저런 사람을 간증적으로 세우고 그랬어,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가, 칭찬해 주시는가,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우리의 그 신앙의 초점을 거기에 두고 그렇게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해야지, 왜 그러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그런 그 아쉬움을 가졌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나와 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며, 그리고 나와 대비가 안 된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욥기 전체 속에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어지러운 신학적인 그러한 어지러움 속에서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좀 찾아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그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리고 사단에게까지라도 얼마나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그 취급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렇죠? 천사들에게, 여기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천사라고 엔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천사들 앞에서와 그리고 사단 앞에서 분명히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욥기서를 읽으면은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 1장에서 딱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단 앞에서라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일까? 사람들 앞에서 그래, 저 허번이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인정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일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그러한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러한 신앙이었으면 좋겠다. 아멘.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교회를 하셨던 그 이재철 목사님께서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남고 싶습니다. 남은 여생 살고 싶습니다. 라고는 그러한 그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그게 저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습니까? 웬걸요? 예수님 앞에는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가라고는 본을 보여줄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저것이 참 믿음인 양 그렇게 할 때도 예수님께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 앞에서와 그리고 사단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시는 신앙의 가장 큰 모범으로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바른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모범으로서 세워주신 그러한 자가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1절서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특징이 너무나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순전하다라고 하는 표현과, 두 번째가 정직하다라고 하는 표현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악에서 떠난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에 대하여 칭찬하는 칭찬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외식하는 자들이라 회칠한 무덤이라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은 그들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의 마음을 숨긴 것이었습니다. 정직하지 않고 겉으로
종교적인 행색을 보임으로써 많은 사람들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써 자기가 종교인인 양 행색은 그렇게 하였지만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늘 부족한, 정직하거나 순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정말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신앙은 그들을 반대로 하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부의 엽전 분양, 그것 적은 것 같지만 마음을 다한 그것을 칭찬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욥의 행사를 보면서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한 가지 행사를 통해서 여기서 끄집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들이 7이요 딸이 3인데 그들이 생일 때 되면 각 형제들의 집에 돌아가면서 생일 파티를 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일 파티가 다 끝나고 나면 욥은 그 아들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그 10가지의 10번의 번제물을 드려가면서 제물을 드려가면서 그들의 죄를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마음 가운데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을까봐 라고 하는 정말 순전한, 정직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한 그러한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동기서부터 마음에 그 정말 어떤 그 마음에 찌꺼기도 하나도 없는 그런 순수한 그것을 당신의 신앙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 그 욥이 우리 주님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욥의 행사를 통해서 끄집어 여기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와서 드디어 하나님에게 좀 시큰둥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욥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어째서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 있는 줄 압니까? 저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귀영화를 주셔서 부귀영화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편안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욥에 있는 것을 다 앗아가 봐라. 그래도 욥은 내 편을 들어줄 것이다. 나에게 붙어있는 신앙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내기를 하는 그런 가운데는 뭐라고 할까요? 욥의 신실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욥을 사단에게 시험을 해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단에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다고 보는 것이죠. 그가 한 모든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욥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나는 그 말씀 가운데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욥의 신앙에서 우리 인생들아 배우라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귀영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성인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육신의 그런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본성인데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들의 삶의 부귀영화가 신앙의 안방이 되어서 들어앉아 있는데 그게 아닌 것을 욥은 처음부터 실행해 있었고 그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응시하고 의존할 사람인 것을 알고 욥에게 사단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1장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재산이 완전히 몰수당하게 되고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아니까요. 그 다음에는 그 아들 딸들이 10명이 다 죽고 맙니다. 야, 이건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나온 사람 중에 욥처럼 이런 환난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2장에 가서 또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야, 네가 욥을 봤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역경 환난, 그러한 곤궁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흐트러짐 없는 욥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단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그 다음엔
그것으로 물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저가 이런 모든 것을 잃어도 그래도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니까 욥이 아직도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질병이 있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질병의 그 병의 그 뭐랄까요, 아주 중한 질병의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냥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으로 긁었다라고 하는 것. 어디 그것뿐입니까? 자기의 이제 남은 아내조차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과연 그 여인이 떠났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그 다음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자녀들을 낳은 거 보면 떠나지는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 또는 재혼을 했거나 뭐 이렇게, 그거는 우리 천국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된 그런 가장 가까운 아내조차도 자기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몸도 어려움, 그래서 영혼 몸의 모든 것에 있어서 재물은 이미 다 앗아가 있는, 그리고 가장 큰 슬픔, 자녀들이 다 죽는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칭찬하십니다. 자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칭찬받는 믿음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세 친구가 드디어 찾아와서 욥에게 이제 그 위로의 말을 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들이 쭉 진행되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1장, 2장이 서문과 같은 말씀인데, 거기에 어디서 무슨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과 사단의 내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끝까지 욥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하는 그러한 것으로 계속해서 이 뒷장에도 전개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친구가 찾아왔을 때 마찬가지로 그 세 친구들은 사단의 교묘한 그 수법이 그 대화 중에 은근슬쩍 다 묻어 내려온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러한 모든 대화 중에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고난 가운데 자기가 태어난 날을 한탄하면서 내가 엄마 뱃속에서 죽었다라고 하면,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라고 하면 이런 고난을 보지 않았을 것을 이라고까지 자기의 태어난 날을,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걸 저주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렇게 정말 마음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토로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모든 인생의 주제자로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욥이 칭찬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떠한 재난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 전에 그가 잘 살았을 때 했던 일들이 뭡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것. 그러니까 빈부, 귀천, 어떤 그런 모든 환난, 또 평안, 이런 모든 것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욥의 신앙에 칭찬받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마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신앙으로 쓰는 것이 뭡니까? 부귀영화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부귀영화 때문에 그가 신앙을 갖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욥에게도 그러한 유혹을 붙이려고 했고, 그것이 넘어지지 않자 가장 우리 인간에게 어려운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부터 모진 말을 듣고 몸의 아픔 가운데, 그쵸?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시험으로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세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아주 교묘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은 여는 글에서 쓴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야기하는 빌닷이라고 하는 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도 사실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처음 얘기했던 그 내용 그대로인 것입니다. 욥이 부자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너도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엔 잘 될 것 아니냐. 똑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사단의 그 유혹의 말이 이 빌닷을 통해서 계속해서 넘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믿음의 결국은 뭐냐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삼박자 구원을 얘기를 했는데 삼박자 구원의 결론이 뭐냐 하면 믿음이 좋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부자 됐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그런 신학을 해서 말이죠. 한국에 정말 어려운 그런 신학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 장본인이 되기도 했는데 물론 그분이 한 많은 그런 업적들을 우리가 다 싸잡아서 안 좋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정말 똑같이 사단의 그 유혹을 빌닷이 했고 또 조용기 목사께서도 그렇게 했던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가기가 어려운 빠지기 쉬운 그런 유혹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장로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방광암에 걸렸는데 신방에 가서 이렇게 신방 예배를 드릴 때에 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빈부에 처하던 이런 정말 욥처럼 그 안타까운 질병에 처하든 간에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2배로 갑절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욥처럼 끝까지 믿고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설교를 듣고 떠났습니다. 왜 떠나는 줄 아세요? 나 낮게 기도 안 하고 응? 아픈 가운데서도 지키라고, 그것이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기 좋은 것만 그렇게 듣다가 말이죠. 그렇게 된 것을. 그리고 그 이후로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만 연락을 끊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조엘 오스틴 목사와 같이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설교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쓴 책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한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아. 이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사단의 꾀에 넘어간 사람들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말 여기에 그 모든 그런 대화 중에 부귀영화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단의 내용과 똑같이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세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이 없느냐? 그건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욥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세 친구들은 끊임없이 야, 네가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느냐? 사람이 죄가 있으면 이런 징벌을 받는데 네가 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네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 세 친구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세 친구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를 끌어다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는데 이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이 아이의 죄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단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에 대한 정가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에게 또 뱀에게, 그렇죠? 부인은 뱀에게 그렇게 죄를 전가하기만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오히려 당신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때부터 소경된 자로부터 벌써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중에서도 거기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는 뭡니까?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죄에 대해서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 죄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욥이 보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많은 영웅보다 더 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보다 더 나은 그러한 그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으나 사나 고통과 역경과 편안과 이런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아멘. 이게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6장 10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는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 사단의 맥락 속에서 그 대언자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왈가왈부만 합니다. 그래서 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이 죄 때문에 너는 이 죄 때문에 끝내 천국 못 가는 일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니까 다 죄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다 사탄의 그 소굴로 지옥으로 다 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회 갔다가 2018년서부터 개신교로 넘어왔는데 그분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 분이 암에 걸리신 분인데 와서 자기랑 상담하다가 당신 죽으면 천국 갑니까? 라고 하는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교 신자인데. 왜 자신이 없습니까? 내가 이것 보고 저것 봐도 다 이 조사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조사해서 그래서 그 죄가 없는 사람만 천국 간다는 것이 안식교의 교리인데 내가 한만 봐도 죄가 없질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죠. 안식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뭐 비늘 없는 고기 먹어서는 안 되고 뭐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는 고기만 먹어야 되고 뭐 등등의 법이 많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런 법들이 있는데 그걸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끝내 그걸 듣고 이분이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안식교에는 은혜가 없구나, 율법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개신교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면서 칭찬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욥을 통해서 보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욥이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 아닙니다. 두 가지 크게 칭찬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런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 하나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욥이 주님 앞에 칭찬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내 세 친구들 나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많은 유식함을 떨고 얘기를 했지만 그 네 사람을 젖히고 욥의 손을 들어준 것은 욥이 바로 이 신앙의 엑기스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순경이라 할지라도 역경이라 할지라도 고난 중이라도 축복 중이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의 신앙. 두 번째 우리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모든 삶의 신앙의 원천으로 근본으로 삼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아닌 것은 제가 맨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게 했던 간증과 같은 내 신앙의 체험과 이런 것들 자랑하는 거, 그거는 아무런 쓰잘것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런 거 한다 할지라도 지금 너는 어떤데? 라고 하는 질문을 주님께서 하실 때 그때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만을 아직도 의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그랬네. 그거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빌리그레암 목사도 잘못된 것으로 나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반찬반이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역사 가운데 보면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의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엄중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와 그리고 자기의 그 존엄을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백성을 계수함으로 하는 일들을 했던 것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조자인 마르틴 루터도 그는 신체 장애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히틀러가 사람을 죽일 때에 신체 장애자를 죽일 때 그 신학적인 바탕을 마르틴 루터의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악해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한경직 목사님 또 누구 이런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 그것이 빌리그레암 목사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옛날에 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큰 분이야. 그들의 믿음이 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고백하며 끝까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큰 잘못이 뭡니까? 기도에 응답 받았다는 거, 그래서 부자가 됐다는 것, 이건 다 사단의 맥락 속에서 속아 넘어가는 잘못된 신앙인 거죠. 내가 예언을 하는데 또 내가 입신을 해서 뭘 봤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났는데 이런 것들을 믿음이 큰 사람으로 보는데 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부귀영화를 얼마나 누리려고 하는 줄 아세요? 병 고쳐서 신의 은사로 감사헌금 받은 걸로 빌딩을 올려요. 예. 그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바르게 분별해야 돼야 하는 거죠. 자, 다시금 중요한 것 두 가지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만 인정해 드리는 거, 하나님만 의존하는 거, 그것이 곧 말씀 가운데 의존하여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신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욥기서의 마지막은 2배로 갑절로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고 욥이 끝내 복을 받았다. 여기에 초점을 갖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복의 조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만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사실 아브라함이 왜 그 복을 받았는가, 왜 욥이 그 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신앙인들에게는 특별히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관점을 두기보다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늘도 뚜벅뚜벅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내보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아무리 복을 받아도, 욥이 아무리 복을 받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인정해 주는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오늘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기 쉬운 그런 신앙의 혼돈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지금 싸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나아가 부귀영화와 건강과 물질의 복, 이런 것들만 하나님의 믿음의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서 주시는 복인 줄 알고 잘못된 신앙의 그 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바르게 오늘 욥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존하고 그 말씀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 나갔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